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희 인간을 향한 참 정밀한 뜻들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그림을 보시면요,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죠. 이 하가가 이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이제 아벨이라고 표현하고요. 쳐 죽인 자를 이제 쳐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간의 길 가운데 가인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들림받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100점 만점은 우리가 휴거되는 거죠. 그죠? 주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휴거되는 것인데, 바로 에녹이 그런 들림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이 들림 받았다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초점은요, 가인과 아벨 속에서, 아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벨의 제사인데요,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은 잘한 겁니다. 아벨이 비록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었지만은 아벨의 그런 삶이 바로 녹여진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서 아벨이 평상시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가를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막 공포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이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막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의 그 고귀함, 로열티라 그러죠. 그의 로열티에 이렇게 값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그런 평상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봅시다.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겁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에 대한 평가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훌륭한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더 훌륭한 제물이라고 착각하시면서 이제 더 훌륭한 제물이 그러면 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훌륭한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제물입니다. 우리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천 수만 마리의 그런 소와 양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나 필요 없다. 그것은 너의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는 보는 거지, 그런 수천 마리의 소와 양,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면적인 이순위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들어가 있는 깊은 내면의 1우선순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훌륭한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은 의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옷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믿음의 옷을 입었구나 하면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은 아직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보면서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많습니다. 가인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덧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빼는 사람은 이 계시록에 얘기한 모든 재앙을 다 그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의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이 지혜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무리 신선한 물일지라도 그 안에 아주 조그마한 청산가리를 첨가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의 생각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육신적이에요. 모든 게 자기가 우상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저희 성도들도요, 육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제껴놓은 그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의 이해타산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그런 악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인의 범죄를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하거니.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죄가 그 사람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서 그를 지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 지구로 이렇게 쫓아냈을 때 이 대기권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하게 했고, 에덴 동산에서도 뱀에게 들어가서 벌써 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프로그램화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네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선악과를? 전혀 따먹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할 줄 아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죄까지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타락한 이후에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그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서 술을 마셨지만 나중엔 그 술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행동을 취합니다.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그럽니다. 아우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아마 그냥 들의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그곳에서 쳐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히트한 거죠, 히트.
뭐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돌멩이로 쳤는지 나무로 쳤는지 뭐로 쳤는지 모르겠는데 쳐서 죽이는 끔찍한 형제 살육의 이런 끔찍한 현장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길이 과연 가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 가인의 길이 이 아벨의 길과 대조가 되고 결국 에녹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과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야.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잊었을 때 그가 범죄했잖아요. 우리는요 아차하면요 우리의 가시적인 그런 눈에 의해서 우리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쳐 죽여요. 근데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들 범죄했을 때 먹지 말라고 해 저기 뭐 사탕이 있었는데 몰래 해서 먹고 있는데 들켰어요. 아빠한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확 입에다 막 집어넣고 난리가 나죠. 그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그냥 먹었으니까 그냥 때리고 진지하면 되지. 하나님이 질문한 이유는요. 그 행한 범죄는 어쩔 수 없지만 과거의 것은 패스 어웨이, 지나갔지만 이제 너의 지금의 상태가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가인에게 물으셨는데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분명 하나님께 알고 계시는데 묻는 이유가 뭡니까? 넌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 넌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가는 지금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 거 너 알지? 그렇다면 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전가시키죠. 그 죄를.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 징그럽게 생긴 저 뱀놈이 하면서 서로가 이게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딴 데로 전가시켜 버렸어요. 핑계댄 거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이 질문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저희가 만약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이놈아 막 지어봤겠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복습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게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뭔가를 보면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불쌍한 걸 보면 우리 마음에 긍휼이 생기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리고 나랑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돕고 싶잖아요. 이건 자비함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이런 동물들이 과연 이런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식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눠주고 뭐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대다수의 어떤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그런 영적 속성, 하나님의 그런 품성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 있다. 이게 인간의 존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이 이렇게 누워 있어. 근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 범죄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건 냅둔 거예요. 그거를. 동물들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놔두면 안 돼요. 그거는 방관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방관을 법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또 마음속에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 했죠? 생명나무를 왜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나무는요, 영생의 나무라고 그러죠. 영생나무.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우린 누구와 함께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그죠? 그래서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의 분별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선을 판단하면 우리는 옳은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져요. 그죠? 아주 높은 분이 악을 행해도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평범한 사람이 선을 행해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그 분별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잘못된 분별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덕과 윤리를 보면요, 우리 뭐 철수와 영희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누가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는 거, 교통 이런 거는요, 가장 최소치의 법이에요. 최소치의 법. 그죠? 서로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의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자기 주도적이라서, 자기 중심적이라서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요, 막 주장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갖다 대요. 그래도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요, 선과 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죠? 오늘 질문 좀 어렵습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셨네.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했던 거 지금 3, 4주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좀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의 삶을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 배웠잖아요. 결론이 그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이상하게 됐죠.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어릴 때부터 애들은 굉장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태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은 굉장히
발악을 하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때부터 죄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미 죄가 시작된 거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법관이 그런 어떤 사건을 맡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막 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란 명칭은 이건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나의 주인, 주님이란 뜻이에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와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죠? 이게 굉장히 친밀하죠. 그동안 그 창세기 2장 4절 이전부터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곳에서 편지하신 하나님, 이런 창조주의 하나님인데 2장 4절부터 굉장히 따뜻해져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고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그죠? 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 많은 분들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막 이래요. 이분 제대로 된 신앙 아니죠. 그죠? 뭔가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인 그 예수님은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좀 막 복잡해요. 굉장히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그 상황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들이 막 보면, 와, 광대한 이 하나님, 막 찬양도 부르고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데,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과 동행하시는, 에녹의 삶과 같이, 그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껍질적인 것만 본 그 상태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사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또 2장에 언급된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거예요. 3장에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이 관계를 끊으려고 3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방해 공작을 시작한 거죠. 이 사단 마귀는요, 굉장히 인격체예요. 인격체이고, 하나님께 쫓겨난 뒤로부터,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면은 심지어 그 하나님과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욥이라는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면 그가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이 떠나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리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러나 그에게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의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욥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또 내시는 거예요. 이 나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 되게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에서 좀 더 접근해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다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차별을 주신 이유는 뭐라 했죠? 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핵심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가인은요? 가인은 그냥 가인의 길을 갔어요. 가인의 길을. 이건 자기 생각으로 간 거죠. 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 자기의 길과, 그래서 우리 그 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My Way. 뭐, 유명한 가수가 막 부르잖아요. My Way. 좋아하시잖아요. 그 노래. 근데요, 그 노래 속에 하나님 보이진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것이 불편해요. 인간의 육신은요, 하나님이 함께 관여를 해버리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사단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참 해방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에 있는데요. 그 죄는요, 형벌이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형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면요, 죄의 그 형벌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 죄의 형벌이 우리의 목을 메었던 사슬이라면 그 사슬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람의 진정한 자유는요, 죄의 그 쇠사슬에서 끊어질 때 진정한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쾌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차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와 믿음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7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시기함으로 아벨을 쳐 죽인 이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셨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그죠?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줬어요. 어떤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범죄를 만약에 여러분 저질렀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쳐 죽인 그 대상,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근원적인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가장 최신의 MRI로 우리를 비춰주세요. 가장 밑바닥 속에서 감춰진 그런 죄의 그런 원흉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가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전철이 지금 2025년 지금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대홍수 심판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이제 낳게 합니다. 셋 이후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노아까지 이 계보입니다. 근데 이 노아까지의 이 세상 속에 그때 한 인구가 얼마 정도 됐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한 85억 되죠? 85억 정도. 네? 85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연대기 성경 강좌할 때 그때 70억 대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벌써 15억이 늘었어요, 인구가. 우린 이렇게 주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인구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늘어날까요? 이단들이 엄청 낳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엄청 낳고 있고, 그리고 저기 이슬람에서는 보통 애들 뭐 나면 뭐 열 몇 명 막 그렇게 납니다.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유럽은요, 거의 뭐 이슬람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거기 이제 선출되는 정치인들도 이슬람 분들이 이제 거의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 마귀의 엄청난 전력입니다, 지금. 이거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굉장해질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썩었다. 마음이 썩었다. 하나님이 분별한 노아 때의 이 인류의 그런 모습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류학자들은 노아 당시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인구가 있었대요. 굉장히 저는 몰랐어요. 아담 하와 때부터 이렇게 누굴 낳고 하니까 이렇게 되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억 이상 정도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썩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썩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썩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썩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약의 하나님 보면 와 하고 그냥 막 싹 쓸어버리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썩어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용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 자녀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바로 이거 하지 마, 바로 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하세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내바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썩어 있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그 당시에도 이 모습 똑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용인하시는 하나님,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나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죠.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용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용인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아까 그 가인에게도 질문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질문했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아싸리 말리면 되잖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쳐가지고 손 쳐가지고 그 손을 잘라버리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왜 죄를 이렇게 용인하시냐?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사탄, 마귀, 천사들도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그런 인격체로 사람과 천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인 인간과 천사의 그런 만든 그 원초적인 그런 그 설계 자세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설계가. 그래서 이 마음의 욕정대로 이렇게 해둔다, 욕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죠? 참,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막 굉장히 많은 악행, 탐욕, 악의, 수군거림, 중상, 미워함, 뭐 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보면 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권하는 거예요. 공범의식이 있죠. 그죠? 공범의식으로 그들에게 그런 범죄를 오히려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범의식에 의한 죄의 확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이전에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죠, 보통? 보통 아담과 무드셀라만 960세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900세.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600살까지 살았어요. 600살.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때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오래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요. 우리가 피부가 제가 저희 집이 이렇게 야외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천막 같은 거 이렇게 햇빛에 놔두잖아요. 햇빛에 놔두면요. 1년만 지나면요. 그 햇빛이 싹 사가요. 그래서 다 응달에다 놔둬야 돼요. 이 햇빛이 진짜 위험합니다. 이 햇빛에는요. 그 안에 방사선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방사선.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완전히 다 갈라집니다. 바르셔야 돼요.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빛이 지금의 빛이 아니에요. 그때의 빛은요. 우리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어진 그 빛과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습도와 빛 이런 모든 것들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으로 팍 줄여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인간의 120년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그죠? 120년까지는 사시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120년 동안 우리는 산다고 했어요.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한 것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 주변에 막 죽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린 죽는구나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그런 마음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밑에 보면은 내가 창조한 거지만 이 땅이 이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견디지 못하셔요. 이거 하나님 특성인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냥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창조물까지도 싸그리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재창조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특성이 이제 나오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것을 씨를 다 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있도록, 그 자손을 있도록, 그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계보를 잇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인데요. 노아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중에 보면 노아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죠. 그냥 포도주 먹고 그냥 이렇게 자니까 그냥 그 아들들한테 창피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뻘거벗는 모습도 보이고. 포도주를 많이 즐겨 먹었나 봐요. 그죠? 근데 노아만이라서요. 노아만. 노아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만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자기 이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영찬이만. 그죠? 성인이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죠. 대상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그것을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상호 교환이죠. 물품 교환 있잖아요. 물품 교환. 서로 베네핏을 서로가 아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주고 받는 사람도 감히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대상과 은혜를 주는 수혜자와 그거를 주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것으로 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도 방주가 있죠? 우리 방주 형제님이 계셔요. 우리 자녀들이 그 집에서 항상 자요. 잠을 자요. 아주 자신의 집을 잘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그 집에서 잘 자는데 이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이 잣나무로 만든 이 방주에 타는 사람과 타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크기가 재밌어요. 크기가 이제 크기 보고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요. 이 한 규빗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남자의 45cm거든요. 이걸 한 규빗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은 45cm, 큰 분은 50cm까지 되는 분이 있는데 보통 한 45cm를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요. 길이가 135m예요. 우리가 막 100m 달리기 해도 한참 가야 되겠죠. 그리고 폭이 25m, 높이가 14m. 굉장히 큰. 근데 이것을 3층으로 만들었어요. 1층, 2층, 3층. 그죠? 노아의 가족은 몇 층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농구장이 한 20배 정도 된대요. 20배 정도의 그런 용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보면은 포유류, 3,500, 파충류, 조류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페어로 이제 쌍으로 하면은 35,200마리 정도 들어간대요. 지금으로서 얘기하면은. 근데 물론 큰 놈들은 못 들어가겠죠. 새끼들을 이렇게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폐호흡하는 생물들을 약 12만 5천 마리까지도 평균 12만 5천 마리 크기가 되는데 다 넣어도 방주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대요. 그만큼 공간이 된다라고 또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저 오른쪽에 보면은 100m가 넘는 배인데 영국의 브루네리 그레이트 브리튼 호르인데 저게 세로가 98m 돼요. 그거보다는 좀 작죠? 근데 방주식으로 만들었어요.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붕이
있어요. 그죠? 배는 지붕이 없잖아요. 얘는 지붕이 있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만 하나 있고, 창도 이제 원래 없겠죠. 그래서 닫혀가지고 아직 꼭 잠수함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방주의 특징이에요. 예. 이게 파고의 가장 안전한 비율이래요.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고 막 뒤집히고 그래도, 그러니까 무게 중심만 잡으면은 결코 전복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에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어떤 홍수가 있었냐면은, 요것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그 600세 때던 해 2월, 노아가 900세 살았네. 900세까지. 노아가 600세 때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기품의 샘이라는 건 땅이죠. 땅에서 이렇게 샘들이 막 터지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 하늘에 대기권을 잡고 있는 궁창에 있는 그 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는 비가 왔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에. 비가 왔다는 얘기 없고, 이것이 이게 습기가 보존이 됐던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공중을 싸고 있으니까. 이게 위아래로 막 터지니까 이런 모습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죠? 이런 대기층이 있고, 이런 모습에서, 이게 그게 터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시 재편하는 그런 일들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저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이거 잘 안 믿어졌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잊지 않고서는 지금 인류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죠? 그것조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석유 매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길을 가는 참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 아벨과 에녹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기를 참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들을 일단 용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처리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부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또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교훈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